구약 성경의 마지막 단어가 뭔가 하니 마지막 성경을 보면 말라기죠. 말라기의 마지막 단어를 보면 저주로 끝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잠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약 성경을 마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하는 저주의 메시지로 끝납니다. 다들 지고 계신데 4장 6절을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던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의 마지막을 보면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너희에게 은혜를 선포합니다. 너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이제 축복하며 신약성경은 끝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볼 때 구약 즉 율법 아래서 인간은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따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저주의 백성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넘칠지어다 은혜로 화답해 주십니다. 결국 성경 전체를 보면 모든 이 세상의 인간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 처음에 시작하는 말이 있고 끝에 가서 결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중에는 모든 성경이 그래요. 특별히 오늘 보는 누가복음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시작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니 1장 5절 유대의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스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제사장 스가랴로부터 누가복음은 시작을 합니다. 스가랴, 스가란 말은 기억한다, remember,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야는 야훼 하나님,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스가랴에게는 자식이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곧 천사를 통해서 자식이 있을 것으로 예고해 주십니다. 그 자식은 바로 요한이라고 합니다. 요한이라는 말도 하가 그리고 하난인데 요한이죠. 히브리 말로 보면 요에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말은 은혜의 자녀라, 은혜로 주신 자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스가랴가 그 해에 어떤 해에 아마 6월절인 절기인데 제사장으로 뽑혀서 대제사장으로 뽑혀서 지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안 휘장문을 열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가서 또 향을 붙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들어갈 때에 제사장이 뒤에 문을 닫아요. 휘장문을 닫은 많은 백성들은 밖에서 제사장이 나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제사장이 향을 피울 때 향이 올라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거예요. 향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복이 내려옵니다. 향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셨습니다. 우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모임이 아니라 언제나 두셋이 모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이곳에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산제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연락이 돼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매주마다 매주 토요일 드리는 이곳의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이 연락하시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향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 찬송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내 간절한 간구가 올라가면 응답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연락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향을 붙이는데 향을 놔드리는데 오늘 가랑간 휘장 안에 향단 옆에 여기 성경에는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곁에 와서 예고를 합니다. 너에게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한이라고 하는 은혜의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천사가 얘기하고 난 후에 빨리 나가서 제사장은 향을 다 사는 뒤에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베푸신 축복을 은혜를 오늘 백성들에게 나와서 두 손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와 복을 받고 백성들은 기쁘게 제자리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상한 것은 오늘 이 제사장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와 대화하느라고 나오질 않아요. 얼마 만에 나왔는데 밖에서 기도하던 그런 사람들이 나왔는데 제사장이 두 손을 들고 선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 곧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제사장의 입을 봉하여 버렸어요. 입을 봉해버렸어요. 무슨 용문지 입을 봉해버렸어요. 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향을 드렸으니 백성들의 모든 마음을 담아 향을 드렸으니 받은 은혜와 복을 선포해야 되는데 손은 들었지만 오늘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왜 그랬을까? 오늘 성경을 보니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10절에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 보고 놀랐는데 오늘 13절에 엘리사벳과 너에게 아들을 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 제사장에게도 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입을 봉하였을까? 1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한마디로 말하면 사가랴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내게 자식이 있다니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리오? 한마디로 스가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지 않았어요. 19절에 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해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나. 하나님 앞에 천사, 하나님 앞에서
이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라고 자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가랴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리라.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입을 닫으셨어요.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나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할 복을 선포하지 못하고 응얼거리는 거예요. 백성들은 낙심해서 이상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저 안에서 일어났을까? 그리고 오늘 아주 슬픈 마음으로 다 각자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마지막을 봅니다. 24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떤 성경보다 앞에만 보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집의 문 앞에 열쇠를 두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우리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열쇠를 두는 건 없을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의문이 있는데 해답을 어딘가에 두셨어요.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 마지막 5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스가랴 율법 아래서 드리는 제사, 율법 아래서 드리는 예배. 그런데 그것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새로운 제사장, 대제사장,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히브리서에 보면 큰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새 제사장 되시는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선포하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때, 아니 내 개인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오늘 이 자리에서처럼 이렇게 우리가 두세씩 모여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것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그 받으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곧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자리에, 내가 갈급한 자리에, 내가 향을 피우는 자리에 항상 거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도 향이요, 예배도 향이요, 내가 땀 흘려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향이니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은 은혜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9절로 하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으셨는데 19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약함을 대신 져주신 예수님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은혜예요. 십자가를 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만하셔서 우리로 그 이름으로 오늘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오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어떻게 열었느냐?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란 말은 바로 십자가를 지신 그 사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God's will, 뜻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word, 말씀하시는 분이. 근데 그것을 이루신 분은 work, 사역을 하신, 말씀을 사역하여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시는 분, witness,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휘장가에 놓으신 그 육체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예배나 다시금 우리가 성전에 나가 예배하거나 이렇게 모일 때, 여러분, 나만 성경 찬송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가까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에 내 눈이 문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21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정한 몸으로 나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를, 우리가 합식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나 이런 의식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곧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절부터 보면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울 수 있도록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므로 우리가 20절부터는 우리가 모이는 이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권면하고 사랑하고 굳게 잡고 살아가면서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또다시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가 더욱 그리하는 삶,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 제자들을 데리고 그 슬픈 자들 무리 가운데 손을 드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어려움의 땅에도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통받는 그 자리 거기 계십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 계시고 내가 찾을 때 만나주시는, 그래서 거기 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여 늘 모이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로 영광을 돌리나이다. 여기 임재하신 하나님, 여기에 은혜를 선포하여 주옵소서. 여기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의를 향하여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아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고난도 슬픔도 아픔도 모든 역경도 질병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세상을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으로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며 우리의 손을 주장하여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곳의 예배를 향으로 받으시고 언제나 은혜를 풍성하게 하시며 이곳에서 간구하고 맡기고 기도하고 또한 선포하고 그리고 모든 사역을 하는 모든 손길 발길마다